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네 가지 복을 같이 한번 나누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을 맛보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결국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성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열린 자들이에요. 예,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도 배부름의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졌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이 약속 우리가 늘 꺼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애통하는 자라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유한 자라는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보고 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무엇인지 단순히 나만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 되게 되는 그렇죠. 다윗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를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약속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수고와 노력과 그러한 땀을 흘렸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격의 사람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예. 뭘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허락은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 뒤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긍휼이 무엇이냐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긍휼 알긴 알겠는데 참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게 뭐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긍휼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긍휼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그렇죠? 긍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비유 아시죠?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을 받아갖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흥청망청 살았어요. 네.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그것도 아니라 다 뭐예요? 다 가지고 간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잖아요. 아버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엄 열매를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자 그걸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러한 탕자, 그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결국은 이렇게 사느니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 내 아버지의 종들은 이렇지 않았는데, 내 아버지의 종들은 너무너무 잘 대우받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돼지 주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 내가 자존심이 굽혀져도 내가 사는 게 낫겠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자격이 없잖아요. 그냥 받아주시기만 해도 좋겠는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갖고 돌아오는 길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리가 주의 전을 보면서 나아가는데 그 주의 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멀리 서서 고개도 들 수 없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세리처럼, 여러분,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오는데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탕자를 여러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탕자, 저 멀리서 오는, 근데 남루한 옷을 입어서 거지 같은 행색을 했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 그가 아들인지도 이 집의 주인인지도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데 저 멀리서 산 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신을 신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래서 내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이게 긍휼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 숨을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자신의 몫을 달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몫을 가지고 나간 자가 누구냐면 탕자예요, 탕자. 예. 아니, 이 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목대 먹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몫을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서 내 몫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고 아유 아버지 그냥 주세요 주세요.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아주 못돼 먹은 사람.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대 이렇게 못돼 먹은 그 아들 여러분 망한 것 아주 잘 된 거예요. 아주 잘 된 거. 예. 아주 잘 된 거예요. 벌을 받아도 싼 인생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고 남루한 옷, 예,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부틴하는 자가 너무 고생하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는 자. 근심과 걱정과 고통으로 그 모든 모습이 다 변해서 그냥 얼굴을 보면 누군지 모르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돼지 주염 열매 그것도 못 먹는 자가 되었어요. 돼지 치는 자가 됐잖아요. 냄새 나는 자가 됐어요. 누구도 그 곁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 그런데 그러한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잖아요. 그냥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 탕자를 안아주잖아요. 안아줘요. 너는 내 아들이다. 자랐다 자랐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발을 닦아주면서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올까? 이제나 올까? 언제? 그래서 오기만 하면은 다 할 것을 준비한 거예요. 신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 긍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꺼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사람을 만나 주세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은 누구냐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회복이 불가능한 깊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놓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다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2명. 그렇죠? 그 중에 12명 중에서도 그 모든 12명들이 다 그 중에 제일은 베드로지. 알아. 다 인정했어요. 주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 마음의 열정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냐면 다들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사실은 그게 베드로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는 3번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밤에 지나서 새벽이 오기 전에 이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서운했잖아요. 그 서운한 마음 다 표현했잖아요.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 다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일 멀리 있었어요. 제일 멀리. 제일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나는 배신자야, 나는 배신자야,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마음을 꺼내서 보내어드리고는 싶은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근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3번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에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 분이세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3번씩이나 물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고요. 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 알아. 근데 네가 이 3번 부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 내가 다시 일으켜 줄게 하면서 그 3번의 것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것을 알어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것을 맡기는 것은요 그냥 맡기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집의 키를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내 집의 키를. 믿는 사람에게 내 키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맡기는데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신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는 게 이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오늘도 긍휼이 여기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미 하늘 곳간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고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체험할 수 있는 자로 우뚝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할렐루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열려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용서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했잖아요. 안아줬잖아요. 감싸줬잖아요. 돌아왔을 때에 외면하지 않았어요. 돌아왔을 때 어떤 조건 달지도 않았어요. 너 이제부터 잘해야지만 내가 받아줄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그냥 안아준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긍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해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 오늘도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삶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인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것이 긍휼의 삶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돕는 것,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이 긍휼을 잘 설명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위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했어요? 못 본 척 했다라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치 아니하고 그에게 가서 치료하여 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 이게 앙숙이에요. 앙숙.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 대우 받으니까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악이 바치잖아요. 악이 바치니까 어떻게 유대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처럼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한 게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종족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자기를 핍박하고 대우하지도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그 유대 사람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 아예 그것도 생각지도 않아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쳐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가잖아요. 그에게 가서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고 싸매어 주고 자기가 타야 될 그 짐승의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다시 또 돌보고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혹시나 더 돈이 들면 내가 다시 왔을 때에 다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떠나잖아요. 아니 세상 이런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대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길에서 마주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마음이 사실은 안 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천대하는 그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조금 남았던 그 양심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불쌍한 마음 갖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에 따른 거예요. 내가 지나치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 내가 지나치면 이 사람 여기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나도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럴 때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니 그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도운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은혜가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그냥 지나쳐서도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늘 그 선한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욕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욕했던 사람이에요.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천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들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동안 그렇게 친했던 그 사람들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다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봤어.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친하고 잘 즐겼던 사람인데 막상 내가 죽어가고 내가 도움을 필요할 때는 이 사람아 나 좀 살려줘. 그냥 외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소리를 질러도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온 거예요. 아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내 상처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들고 그 나귀에 올려놓고 나를 그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다시 또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더 쓸 게 있으면, 그래서 나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우리가 지금 누려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 누려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받은 이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도 그 은혜를 입었고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의 감격 때문에 오늘도 그 긍휼을 베푸는 자,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이 끊기게 되는, 멈추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보니까 언제냐 했더니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멈추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나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물은요 고이면 썩어요. 아셔요? 생수가 흘러와도 그 생수가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대로 남는 게 아니에요. 생수가 왔는데, 생수가 들어왔지만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생명의 생수가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흘러보내지 않은 그 고여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 반드시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예요. 멈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내어주신 분이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도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잠시 멈추실 때가 있어요. 멈추실 때가 언제냐? 받은 긍휼을 흘러보내지 않을 때는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주고 싶은데도 멈출 수밖에 없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흘러보내는 삶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서하는 길에 택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내 손을, 내 발을, 내 입을 용서의 삶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보내야 하지만 여러분, 고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여러분 강같이 흘러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우십시오. 예, 그가 나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따지지 마십시오. 그가 지금까지 나에게 행한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의 은혜, 그 긍휼의 은혜로 쓰러진 자는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자는 다시 세워주시고 다 잃어버린 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안아주시고 감싸주심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